5월달은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어버이날은 지나갔지요. 그런데도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이번 주를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존귀함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의 생명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귀한 생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손길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생각나신 분이 엄마죠, 엄마. 엄마의 품, 엄마의 그 눈길, 엄마의 그 손길들, 엄마가 해준 여러 가지 음식들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평생 우리에게서 그리움이 주어지는 것이 이런 엄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었어요. 어머니날. 그래서 이 어머니날 학교에서 어머님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날은 아버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들만 집에서 학교 와가지고 행사를 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에. 자, 아버지들은 또 아버지 역할들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들이 그렇게 컸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계명으로 정해놔 버리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정해놔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아니 평생토록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데 먼저 살아계신 부모님 그 모습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세가 드시면은 이런저런 연약해지는 부분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 그 모습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또 필요를 채워드리는 이러한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렸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효도를 해야 돼요.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막 제사를 드리고 극락에 가도록 빌 것인가? 그게 아니고, 전에 살아계셨을 때의 부모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이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뭘 원했던가를.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은 부모님 자신들보다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사람답게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로 살기를 다 원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원함을, 부모님은 떠나고 안 계시지만은 그것을 행하고 사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일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행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또한 살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 얼마 전에 여기 인사동에 갈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그 문이 닫히는 곳에 우리 리온이, 미국에서 온 리온이의 손이 끼었어요. 손이 끼었어. 그래서 내가 일단 꼭 눌렀어. 한쪽으로 닫히는 것인데 손이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 자기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지요.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보통 엘리베이터에 손을 딱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문이 안 닫히잖아요. 예? 문이 안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아버지를 보고 늘 배워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은 손을 갖다가 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건데, 애기 손이라서 밑에만큼 대다 보니까 어느 손 좀 대야지 이것이 오다가 뒤로 가는데, 밑에만큼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인지를 못한 거죠. 가서 꽉 눌러버리는 거죠.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내가 빨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면은 부모된 내가 자식들이 그 모습을 또한 보고 배우는 거지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도제 교육이에요. 예? 늘 보았던 것, 늘 내가 들었던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 잊지 않으셔야 돼요. 꼭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때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들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효도하는 부분이 있어서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잖아요. 예수님.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예수님이 효도한 내용과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질서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까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나왔어요. 그리고 12제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했더니 특별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해를 하기를,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친척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붙들러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우리의 형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힘으로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자매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한참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밖에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자매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온지도 아는 거지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를 봐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나의 어머니이라 라는 뜻밖의 말씀을 해주셔요. 뜻밖의 말씀을.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머님을 버린 건가?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는가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유추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효도하신 분이셨어요. 열심히 가정 일을 도우면서 효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 여러분, 목수라는 이 직업, 저희 아버지도 목수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물론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참 많으셨어요. 농사도 지으셨고 배를 타고 고기도 잡으셨고 또 한때는 또 소금도 구우셨어요. 소금도 구우셨고. 그런데 가장 잘하시는 것이 목수 일이었어요. 나무로 가지고 집을 짓고 나무로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 목수 일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가서 목수 일을 하셨던 것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이런 목수라는 직업은 노동을 해야 돼요.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로 막 나무의 그 거친 부분을 다듬고 그리고 못을 받고 이러면서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올 때가 30살에 나오셨거든요. 30살에. 30세까지 어렸을 때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좀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가 뭐 10살부터인지 15살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도왔을 것은 분명하다고요. 예수님이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았을 거라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하여라.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30살 때까지 그냥 빈둥거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30세 때까지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런 부모님은 자녀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든든함이 주어져요.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게으른 자식들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돼요. 부지런한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거지요. 내 자식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고 잠만 자고 그냥 TV만 보고 그리고 게임만 하고 그리고 그러고 산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인 거지. 근데 내 자식이 무언가 열심히 배운다. 기술이 됐든지 열심히 책을 읽는다. 열심히 자기의 성숙을 이룬다. 그러고 있으면은 부모의 마음속에 그것은 큰 기쁨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일을 도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장남이잖아요. 장남.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장남은 여러분 어느 집에서나 장남은 동생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장남이 열심히 일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동생들도 열심히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한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요.
목수 일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한 예수님이셨다. 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겠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 때에 순종하며 받드시더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효도를 했느냐 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효도를 했어요. 독립. 여러분, 자식이 독립을 하지 않는다. 이건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들을 보십시오.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길러요. 젖을 주고, 그리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길러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전부 독립을 해요. 독립을 안 한 동물이 없어요. 다 독립을 해요. 새도, 저 물속에 살고 있는 고기도, 모든 산짐승들도 새끼를 낳아놓으면 때가 되면 전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한 캥거루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캥거루가 새끼를 아주 이만큼하게 조그맣게 낳아요. 캥거루가. 이 새끼를 배 앞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젖을 주고 키우는 거지요. 근데 어떤 캥거루 보면은요, 이 주머니에 들어가기 버거운 캥거루가, 큰 캥거루가 앞에 주머니에 들어있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예? 그냥 그 집어넣는데도 힘들고 나오는데도 힘든 이 캥거루가 그냥 그러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이미 독립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예요. 이거 큰 근심거리예요. 예? 어제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시집을 안 가고 있었다면 엄마 아빠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을 것인데, 그래도 좀 애들 둘 데리고 와서 피곤해도 내가 엄마 아빠에게 효도한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알고 애들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다. 그래,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러더냐? 내가 왜 지레짐작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독립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을 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속에 일단 안 보이잖아요. 예?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는 둘째 치고 나서는 일단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고 말 안 하고, 예? 부모님 그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서 자기 살 것 충분히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독립이잖아요. 독립하는 것 자체가 효도라고요. 효도. 물론 요즘에 강남에서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그런 얘기 한대요. 시집가지 마라. 시집가서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너 돈 벌어서 나한테 지금처럼 꼬박꼬박 그냥 용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고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이런 엄마도 있대요. 실제로 있대요. 예? 힘들게 가서 막 남의 가서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그냥 행복하게 그냥 너 돈 벌어서 나랑 같이 쓰고 엄마랑 같이 둘이서 그냥 어붓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 부모는 사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어떤 효도를 했느냐 하면은 부모의 기대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를 했겠지요. 예수님이 좋은 목수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몰랐겠지요. 예수님이 독립을 했어요? 확실히 독립을 했어요? 제자들까지 거느려요? 많은 사람이 질병을 치료해줘요? 귀신들을 내쫓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늘과 땅의 왕이 되어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심을 몰랐다고요. 엄청나게 위대하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가끔 TV에서나 이런 모습들을 봐요. 노래 잘하는 가수들. 여러분 임영웅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졌잖아요. 그의 엄마가 미장원을 했어요. 미장원을. 영웅이 엄마가. 그랬는데 영웅이가 이렇게까지 스타가 될 줄 알았겠어요? 그냥 노래 잘하니까 그냥 유명한 가수 되고 그 정도 됐겠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명하게 돼버릴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엄마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돼버렸잖아요. 유명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효도인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내 자녀가 이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이 천호동에서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아들이 이 동이 아니라 구에서, 강동구에서 유명해졌네? 그러면 이게 효도가 되는 거지요. 내 아들들이 강동구에서 영향을 미친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강동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유명하게 돼버렸네? 그러면은 효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크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이것은 효도 중에 효도를 하는 것이에요. 효도 중에 효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효도를 하셨는데, 어떤 효도를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면서 다른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일들을 이룬 거지.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또한 부모님이 원하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치료해 줘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분명 효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효도했던 것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열심히 사셨을 것이라 30세 될 때까지 열심히 부모님의 일을 돕고 가정의 모든 부분에 본이 됐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하고 완전하게 독립을 하셨고 부모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므로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으로 효도하는 우리의 모델이 됐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하늘의 질서를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셔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어요. 분명히 이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인 것만은 분명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서 혈육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었겠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끝까지 자기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동생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질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 가족 질서를 왜 이 어버이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세가 드셔 가실수록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고통스러움이 외로움이고 고독함이라고 그래요. 외로움이고 고독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 질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죠. 외로울 틈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의 친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의 질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고 자매가 되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아빠라고 부르고, 때로는 딸이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서로가 인정되어지고 서로가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 관계성 속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새로운 가족이라, 하늘의 새로운 우리의 가족 질서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정말로 소망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행복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내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멋지게 키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을 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는 것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는 모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젊으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어머님, 우리의 할머님, 우리의 귀하신 우리의 어르신,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내 손주들, 내 새끼들, 내 강아지들, 나의 이쁜이들, 내 보배들, 이렇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새로운 가족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흡족해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그 어려운 일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춤추며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 꼭 있어져야 될 것이에요. 식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저는 꼭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식구가, 우리의 한 가족이
이 자리에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족은 가다가 끝나지 않아요. 영원까지 가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맺어진, 예수님이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 질서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효도의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 질서, 교회 안에서 온 식구들이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우리가 서로를 챙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외롭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열심히 세상을 살았던 어르신들 강건함을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어린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